마가복음 14장 41절부터 46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와서 랍비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아멘. 세 번째 기도입니다. 41절에 예수님은 세 번째로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41절에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고 했습니다. 자고 쉬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41절에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42절에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것을 알고 유다를 만날 준비를 하셨습니다. 마치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이 기차를 기다리듯이 붙잡히시려고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안이 밝았습니다. 이후에 될 일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삭은 죽을 때가 다 되었다고 하고 나서도 43년을 더 살았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삭은 야곱인지 에서인지 쌍둥이 아들을 분간하지를 못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어두운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입니다. 예수님은 매우 밝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마음에 생각한 대로 다 되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구하기도 전에 마음에 품은 대로 되게 해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가졌던 두려움과 괴로움은 사라졌습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을 당당하게 막고 있습니다. 기도로 무장되어 이렇게 영적 담력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당당하게 맞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당당하게 맞는 것이 좋습니다. 죽음도 당당하게 맞아야 합니다. 사람이 안달한다고 해서 피해갈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4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2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습니다. 사내들인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함께 왔습니다.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44절에 유다는 자신이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님이니 그를 잡아가라고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단단히 잡아가야 한다고 한 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신이 은 30을 꼭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유다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실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순히 붙잡혀가지 않으실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4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붙잡히신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유다는 매우 어두운 자였습니다. 어두워서 죄를 짓습니다. 45절에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랍비님하고 입을 맞추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입을 맞추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이것이 유다의 입맞춤입니다.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배신자의 입맞춤입니다. 말과 행동으로는 존경을 표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말로는 거친 말을 하면서 선하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끼리는 서로 욕을 하면서 마음으로는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과
겉모양만 보아서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유다는 겉으로는 선한 척하면서 속에는 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위선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속까지 헤아리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을 잘 대할 수 있습니다. 46절에 유다가 입맞추자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12제자에 속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는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인물은 예수님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은 자가 유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불행한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가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는 자가 있습니다. 은혜를 베푼 자를 배신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유다처럼 배신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을 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길을 곧장 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천국길을 곧장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잘 준비하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적화 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핵으로 무장해서 균형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제의 모든 법과 영과 내규가 지구상에서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이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낳고 살만한 성적으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인권법이 즉시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